주님과 한편된 사도 요한. 마지막 주님과 한편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 예수님의 유언.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평안을 주십니다. 마지막의 모습인데, 자, 환난 가운데서 주님이 제자들이 당장 당하는 것은 환난이에요. 예수님도 죽이는데 제자들을 가만두겠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른다고 그러고 그리고 도망을 가버렸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 사도 요한 외에는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예요. 당연한 환난이지. 환난 가운데서 주님이 마지막 주시는 건 평안이다. 평안. 성경을 읽읍시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건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선언입니다. 좀 설명을 봅시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선제, 세상에 왔고 성육신, 다시 세상을 떠나 죽음, 아버지께로 가노라 승천.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1번, 제자들이 지금까지의 말씀을 비유까지도 이해하게 되었고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심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는 주님이 지금까지 유언을 다 말씀하셨는데 뭔 말씀인지 모르겠다. 이러면 유언을 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방금 전까지도 잘 모르겠다. 가신다는 건 또 뭐고 뭐 그렇게 수군거리셨잖아. 그 주님이 다시 설명을 해 주셨잖아. 그런데 이제 이들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똑똑해져서가 아니라 나는 이 순간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깨달음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이제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오셨고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게 이제 29절 30절인데 봅시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심이 그것이 구원임을 이젠 믿겠습니다. 그래도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도 지금까지의 유언에 대해서 뭔 말씀인지 모르겠어 이러면 주님이 어떻게 그냥 거기서 기절하시지. 그러니까 맞출 때 믿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해주는 것도 예수님으로서는 고맙지.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지 이제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하시며. 믿느냐? 이제 믿느냐라고 하셨어요. 자, 성경을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뭐 탓하는 게 아니야. 이제 알겠니? 이제 이런 뜻이야. 이제 믿는다고. 그건 이제 고맙다는 분위기예요. 그래, 이제 믿어, 고맙다 그런 분위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조금 있으면 주님을 다 떠날 것을 또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가 지금은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유언을 믿는 건 믿는 거지만 상황에서 나를 다 떠나고 도망갈 것,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릴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나 계속하여 말씀하신 내용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고 하시므로 제자들이 두려움으로 도망할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은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든 너희가 환난을 당해도 평안을 주신다. 3번.
그러나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 하십니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라는 말은 지금까지 모든 유언의 말씀, 그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이야. 그런 거죠. 잊어먹었던 어떻든 간에 무조건 다 성령이 오시는 것도 다 평안을 위한 것이며, 포도나무 비유도 다 그 축복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이 너희가 잘된, 너희가 축복을 받으면 하니까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다,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모든 것,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다 너희 평안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평안이에요. 평안은 평안, 평화, 평강 같은 단어, 에이레네, 다 평강입니다. 자, 마지막 4번. 예수님 유언의 마지막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입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은 사람들이 그 외롭고 또는 감금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묵상하는 가장 많은 시간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그것도 한 절이 아니라 하반절이에요. 하반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온, 그러니까 한 구절을 둘러 내가 나눈 거예요. 지금까지 한 모든 건 너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인 것이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그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위로가 되고 붙잡고 소망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던 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놓으시고 마지막 그 유언의 긴 14장, 15장, 16장 길게 하시고 맨 마지막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이유는 너희가 평안을 얻게 하기 위함이며 그러나 환난을 당하나 안심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들 어떤 사람은 순교를 하고 어떤 사람은 감옥 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켰다 이 말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16장 마지막 33절 상반 하반을 내가 나누었는데 그 한 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주님의 유언 어떤 말씀이든지 맨 마지막 결론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33절 한 절 말씀이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주신 이유이고 목적이다. 그리고 반드시 그 세상을 이긴 주님이 너를 도와주고 평안이란 말은 감정만이 아니거든. 이런 평강이란 단어는 우리 교인이 평강이란 단어에 대해서 뭐 너무 많이 들었잖아.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란 말이에요. 은혜는 선물인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뜻이고 평강은 주님이 내 편, 내가 주님 편. 그렇게 그래서 어쩌라고 두 편 되어서 환경을 다스려서 이익을 남기게 된다. 이게 평강의 복이야.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시는 건 평강이거든. 하나님이 내 편, 나도 하나님 편 되어 어떤 환경인지 거기서도 그 환경을 다스려서 이익을 남기면 내게는 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는가. 그때 이미 주님과 한편된 사이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 슬로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빌리오 태풍 때 그때 봉급을 얼마 받겠어 그까짓 거
MBC에서 봉급받는 게 뭐 많지도 않았지나. 그런데 태풍이 불어갖고 그 굉장하다고 막 방송마다 야단이고 막 차들이 다 통제되고 막 길이. 그런데 제주도 앞바다에 가니까 파도도 안 쳐. 그냥 모든 배들이 다 와갖고 그냥 꽉 찼어. 그냥 바다에, 해안에 그 배가 다. 근데 거기다 구경 갔다가 파도도 하나도 안 치는데 기자가 같은 이제 방송국 기자가 내가 거기서 구경하니까 내 저기 서귀포에서 왔는데 서귀포는 굉장해요. 뭐 말로 할 수가 없어요. 파도가.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길로 나와갖고 택시 운전사한테 서귀포 가자. 그러니까 거기 516도로가 못 가게 돼 있대. 가지 말라고 돼 있대. 방송에서 이미 나왔대. 통제가 된다고. 왜 그러냐니까 나무가 막 실어져 가지고 길을 이렇게 막고 그러는 일이 있기 때문에 못 간대. 위험하다고. 비도 많이 오고. 그 516도로라는 게 뭐냐면 제주 한라산이 이렇게 있으면 한라산 중턱으로 넘어서 제주시에서 서귀포로 곧장 넘어가는 길이에요. 해안도로가 아니라. 해안도로는 원래 있었어. 산 깡패 죄수들을 다 풀어갖고 그 516도로를 만든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516도로로 넘어가야 빨리 가던. 그래서 내가 안 가겠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운전수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 그렇게. 그래서 저기 서귀포 갈 분, 내가 오늘 하루 일당을 줄게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돈이라면 말이야 가겠다고 그러더라고. 젊은 사람이. 그래서 갑시다. 그러고 차 타고 넘어갔잖아. 근데 정말 이렇게 나무가 꺾여지거나 넘어져서 이렇게 도로를 이렇게 넘은 것도 있는데 너무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둘이 내려갖고 이렇게 조금만 힘을 주면 이렇게 옆으로 밀고, 그리고 이제 차니까 바꾸니까 나무를 타고 넘어가서 그렇게 간 적도 있어요. 한 군데선. 결국 서귀포를 갔잖아. 바닷가로 가자고. 나 파도 구경 온 거니까 바닷가로 갑시다. 그러니까 가서 가갖고 그 사람이 내려줬는데 더 이상은 못 가니까. 근데 거기가 논이야. 여러분, 바다로 다 직접 떨어지는 파도 폭포 있죠. 천지연, 천재연 그래.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는 바다로 직접 떨어지는 폭포예요. 바로 거길 갔다고. 바다로 떨어지는데 그 위에를. 그러니까 조금만 걸어가면 그 낭떠러지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폭포물이 무슨 물인지 알아요? 논물이요, 논물. 논 사이로 흐르는 물이에요. 그래서 그 논물 그 옆길로 걸어가갖고 더 이상 못 가는 곳에 멈춰갖고 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 나무를 끌어안았어요. 왜냐면 날아가겠어. 하도 바람이 세서 날아가. 앞으로 걸어가는데 몸을 이렇게 오므려갖고 간신히 갔다니까. 비가 근데 비는 억수같이 안 오는데 막 얼굴에 막 물이 막 부딪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바닷물이야. 바닷물이 바람에 날아와갖고 얼굴에 막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러고 있는데 너무 힘드니까 얼른 기도를 했어. 하나님, 도저히 오래 견딜 수도 없고요. 하나님, 걔 오늘 일당 주기로 했어요. 돈. 그러니까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이 내가 일부러 여기 왔으니까, 자연점 보러 왔으니까 하나님 내게 뭔가 응답을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 응답 좀 주세요. 뭔가 응답을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여호와께서 태풍 가운데서 풍랑 가운데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왕으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이 시편을 딱 주시는 거예요. 생각이 나게 해 주셔. 이게 응답이 틀림없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지. 근데 뭐 벌써 옷이 막 한복 젖었지, 바닷물에. 그리고 바닷물이 그게 그냥 맑은 물이 날라오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이 거품이 막 날라와. 파도 위에, 폼 아래. 와, 소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그래서 서귀포 쪽은 다 절벽인 거예요. 왜? 와서 때리기 때문에 깎이고 갖고 절벽이야. 근데 파도가 그 절벽을 때리는 소리가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대포 쏘는 소리랑 그거보다 적질 않아. 꽝! 꽝! 아주 어마어마해, 울려. 그리고 파도가 때리고 이제 다리 돌아가잖아, 이렇게 얼른. 이 돌아갈 때 들어올 때는 소리가 크지 않아요. 근데 나갈 땐 소리가 엄청나게 소리가 촤라라라라라라라 그런 소리가 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이따만한 돌멩이가 굴러가는 소리예요. 또 파도가 올 땐 그 돌이 또 막 굴러 들어왔다가 막 굴러가고. 그거 보면 겁나. 야, 자연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구나. 그런 데서 뭐 인간 하나가 뚝 떨어지면 시체도 못 찾아. 그래서 응답받고 들어와서 갈 때는 우산을 쓰고 나갔어. 우산 버렸어. 다 부러져 버렸어. 사리고 뭐고 다 부러졌어. 그래갖고 택시를 탔더니 택시 운전수가 이래. 잘 생각했어요. 난 그래서 왜 그래서 그 소리를 하는지는 몰라서, 잘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나쁜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죽으려고 그런 줄 알았나 봐. 그럼 내가 죽었으면 택시비도 못 받잖아. 택시비 아직 안 줬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자살하려고 그랬다, 자살 안 한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나 전도 못했어, 그때, 그날. 그래서 내가 전도미라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태풍 오면 서귀포로 택시 타고 와갖고 뛰어내리려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의 가장 결론은 뭐예요? 평강의 복이야.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다 앞뒤 다 간두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풍 위에 좌정하신 분. 좌정이 뭐예요? 양반다리하고 깔고 앉는 거, 방석에 아랫목에 앉는 거. 좌정하시지요. 옛날에 손님이 오시면 좌정하시지요. 아랫목에 딱 앉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풍 꼭대기에 좌정하신 분이다. 어떻게?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그러니까 그 태풍이 뭐예요? 세상의 환난이란 말이에요. 문제라 이 말이에요. 문제를 깔고 앉아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다스리는 분이란 말이지. 왕으로 다스리는 분이다. 문제를 좌정하시다. 아슬아슬하게 앉아 계신 게 아니라 깔고 떡 앉아 계시다. 그러니까 그때 그 어마어마한 태풍의 높이가, 파도의 높이가 막 한 10m 되는 것 같아. 어마어마한 게 막 오거든. 그 내 생각에 그렇게 보면서 하나님이 저 태풍 꼭대기에 딱 좌정하신 분이로구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를 다스리는 분,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맨 마지막엔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평강은 하나님이 내 편, 내가 하나님 편이라는 것인데, 평강의 복은 하나님이 내 편, 내가 하나님 편 되어서 모든 환난과 문제를 다스려서 이익을 남겨버리는 사람, 이 최고잖아. 그래서 그때 이미 내 마음에 내가 만일 목회를 한다면 그 교회 이름은 평강교회다 정한 거지. 우리 교회가 개척됐을 때 평강교회라는 이름을 지을 때
교회 전화번호가 있는데 평강교회가 딱 하나 있었어요. 수유리에. 근데 그 전화번호에 올리지 않은 평강교회가 있는지는 몰라. 어디엔가. 근데 그 전화번호는 그래도 교단에 속한 교회는 다 그 전화번호부에 이렇게 등록이 되거든. 우리도 등록이 됐으니까. 전화가 없어도 등록은 했어. 우리가 옛날에 교회 전화가 어디 있었어? 없었어. 개척할 때. 그래도 이름은 등록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평강교회라는 교회 이름이 대한민국에 2개뿐이 없을 때 우리가 2번째 세워진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한편된 사이라는 그거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나도 하나님 편 돼야지. 그리고 공부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자원해서 일하는 사람 많어. 그거 말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편된 사람만 쓰신다. 이건 분명한 거야. 미안하지만 이 말을 딴 데 가서 안 하는데 이번에 자카르타 공부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잘 보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된 사람만 하나님이 쓰신다. 여러분 스스로 일하는 것과 주님이 쓰시는 건 달라. 그건 달라. 주님이 쓰시는 거하고 사람이 주의를 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 여러분 금방 이해시켜 줄게. 한때 목사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똑똑한 사람. 서울대를 졸업맞고 그리고 광나루의 신학교 통합측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는데 떨어져서 재수를 해서 들어간 사람도 있었어. 그때 대단했어.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미달이야. 지금은 100석 빼놓고는 다 미달이야. 그럼 그때 많이 간 사람들은 뭐고 지금 안 가면 또 누구 어떻게 되는 건가? 참 생각해 봄직해, 그지? 뭐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아우성들을 치고 와갖고 막 몇 대 1이 돼갖고 서울대 나왔는데도 떨어질 수가 있어. 그거 자존심 문제지 사실. 그럴 정도였을까? 왜 그렇게 많이 왔는가? 지금은 왜 미달인가? 지금 하나님이 안 뽑으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이 소명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옳은 것이며 소명을 바른 사람이 신학교 들어가는 것이 정상이라고 난 믿습니다. 소명 안 했는데도 들어갔다. 그리고 뭐 대충 공부하고 일할 수 있지. 대충 어떻든 간에. 근데 중요한 건 주님 편에서는 내 편인 사람을 내가 쓰겠다는 거지. 레위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 3,000명을 칼로 찔러 죽였더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래, 레위인들은 이제부터는 제사장으로 성막만 섬겨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3,000명을 친척과 친구와 가족들을 찔러 죽였으니 너희들은 대대로 전쟁에 나가서 다시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도록 내가 막아주겠다. 너희가 내 편이 되었으니, 내 편이 되어 섬겼으니 나도 너를 쓰리라. 내가 너희를 사용하겠다. 그게 바로 제사장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가만히 보면 말이에요. 자원해서 하는 사람도 있어. 그 자원하는 사람도 주님 편이 되면 주님이 쓰시는 거지. 어떻든 결론은 주님 편이 되어진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그것 때문에 신학교 처음에 가서 강의를 할 때 교수회의할 때 내가 이상한 소리를 해서 혼난 적이 있어요. 결국 그 교수부장하고 다퉜잖아. 그리고 내가 2년 동안 강의 안 했어. 뭐 때문이야? 신학교가 옛날에는 특차가 있고 지금은 특차가 있어. 특차가 있고 1차가 있고 2차가 있었어.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그지? 그럼 특차는 뭐야? 사관학교. 국가가 운영하는 학교. 그런 데를 특차라고 그래. 그거는 있잖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거기만 보는 거야.
그 다음에 1차 시험인데 1차가 이제 보통 좋은 학교들이 거기 많이 있어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 근데 1차 보는 데도 있어. 근데 2차도 있어요. 2차도 있고 1차도 있는데 신학교는 몽땅 2차야.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특차는 자기네들 소신 때문에 사관학교를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신학교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가는 데가 신학교입니다. 그러면 일반 특차보다도 더 특차 아닙니까? 신학교는. 우리가 특차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문교 정책 때문에. 우리가 1차를 보면 어떻겠습니까? 1차를 보면 마땅히 올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교가 다 2차입니다. 그러면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를 갈 사람이 1차 시험을 안 보고 가만히 기다릴 때 유혹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1차 시험을 안 보고 신학교 가려니까 안 보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또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1차 떨어졌기 때문에 신학교라도 가야 되겠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신학교가 무슨 찌그레기 모으는 곳입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1차 한번 하면 우리 교회, 우리 신학교가 좀 근사하게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우선 수준을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난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에 신학교를 세운다면 난 1차 했어, 분명히. 올 사람이 와야 된다는 얘기지. 안 올 사람은 안 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안 올 사람이 온다는 거는, 하나님 부르지도 않은 사람이 온다는 건, 이거는 곤란한 거야. 주님 편에서 주님이 쓰실 사람이 오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앞길에서 아무나 끌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올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 교인들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해괴한 사람이 아니고 독특하고 이상한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해서 데려오라는 얘기지. 그게 진정한 전도가 아니냐 이 말이지. 구원을 위해서 전도해야지, 교회 부흥과 교회 숫자 늘리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은 웃기는 일 아니겠는가? 그게 어찌 하나님의 마음이겠는가? 그렇게 말했더니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 교수부장이 몰라, 알지 못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아니, 그냥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꼭 이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운영은 생각지 않으냐고. 그러니까 운영이라고 말하니까 내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잖아. 운영이라는 건 돈이잖아. 그래서 그러면 1차를 하면 미달이 되면 운영이 안 될까 봐 그걸 걱정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거시기 하니까 어떻든 간에 그런 이상한 그런 것은 하지 않는 거라고. 그럼 괜히 성질을 내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교수회의를 왜 합니까? 그냥 결정한 걸 통보를 해주시면 되지. 말을 못하게 하면 무슨 이게 교수회의입니까? 그래서 강의 안 했어, 그때. 강의 안 했는데 학생들이 데모가 일어났어. 가서 모셔오라. 데모가 일어나갖고 그분 강의를 보이콧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학교 출근을 하고 강의는 못했어. 그리고 2년을 못하고 나서, 그때는 대학에서 했는데 2년 뒤에 대학원에서 해달라. 총장이 와갖고 부탁을 해서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이래고 대학원에 가서 하고, 그분은 대학에 여전히 있었고, 그래서 안 만났어. 여러분, 지금 옛날 얘기를 이제 하는 거야. 가치관 얘기를 하는 거야.
가치관, 신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이에요.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 하나님 실존 앞에서 그분 편에 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여러분, 오늘의 우리 평강교회가 이런 숫자, 여러분 내가 병 고치고 귀신 추가방하면서 그걸 막 뿜어내고 하면서 그걸 수단을 삼아서 부흥을 시킨다면, 이웃교회들 받아들였다면 10만 명 만드는 것이 어렵겠습니까? 못 만드니까 괜히 하는 소리, 어떤 놈이야 나와. 그거 문제도 아닙니다. 사실 마음 먹으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데리고 진짜 신자를, 진짜 크리스찬을 데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루어 나가고 선교하겠다. 이것 때문에인 거예요. 여러분은 다 진짜고, 그래서 좋은 결론이 왔잖아. 지금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뒤돌이켜서 부끄러운 것이 없고 감추고 싶은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감사다. 하나님 편에서 있다. 뭐 이거지 뭐. 그래서 평강교회라는 이름을 그래서 지었고, 그래서 주님 편에서 살고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신 것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면서 축복을 받았다. 정말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문제가 한 가지도 생기지 아니하였다. 감사한 일이지만 예수님 유언이 끝났습니다. 이 유언의 말씀은 사도 요한만 남겼습니다. 유언의 내용은 주님이 얼마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지,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도록 성령님을 보내시어 보혜사로 도우시는지를 말씀합니다. 아멘. 아멘.